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슬기로운 증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류호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에세이 책을 예전에 쓰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류호준 목사님이 네덜란드에 거주하시던 중에 막내 아들의 같은 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수로에 빠져서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 류호준 목사님의 아들은 생전 처음 묘지에 안치되는 관을 보았습니다. 친구를 땅에 묻고 온 날 이 아들이 류호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아빠, 씨앗을 심으면 다시 나나요? 아이는 친구의 죽음을 무엇인가를 땅에 심으면 움이 트고 새싹이 돋아나서 아름다운 꽃으로 그리고 싱싱한 나무로 자라는 세계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죽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이 세 가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슬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곧 주일 새벽이 되겠죠.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여인들은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장사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장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제는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고 일말의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정말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발인 예배가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정말로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제는 관으로도 함께 할 수 없나, 정말 관으로 다 묻은 다음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누군가를 이제는 마음에서 지워야 되는, 마음에서 덮어야 되는, 그냥 저 먼 기억 저편에만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만이 가득했던 아마 두 여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마리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두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익히 보아서 알고 있는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영정사진과 함께 관을 떠나보낼 때 울부짖는 많은 유가족들의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 즉 예수님이 무덤에서 갑자기 붕대를 다 풀다거나 아니면 뭐 담요를 이렇게 딱 벗어 던진다든가 빈 담요만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싹 일어나신다든가 장면에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조작 같아요. 상황 자체를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서 부활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지진까지 나요.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 앞에 굳게 닫힌 돌무덤에 물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사뿐에 앉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 지켜봤을 때는 이 여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보다 이 3일 동안 일어나는,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 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더 이 여인들에게는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봤던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번개와 같았다.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여러분, 번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개. 눈앞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많이 봤는데 내 눈앞에서 갑자기 번개가 쫙 떨어지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만이라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라면,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이 참 버티고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이 여인들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천사를 본 그 자리에 지금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갈지 모르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 기절했다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지진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이들은 기절해서 아마 죽은 사람처럼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뜻이고,
이 많은 곳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것은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를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과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펼쳐진 논쟁 중에 하나가 원조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조. 그래서 지금 보면 맛집들 보면 이 맛집의 원조가 어디냐, 평양냉면의 원조가 어디냐 난리잖아요. 우리 번호동에서 순댓국밥집 2개 놓고 지금 둘이 원조라고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원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리가 세워지고 직제화된 다음에 어떤 교단으로서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하고 교황이라는 거 생기기 시작하고 교황청 안에서 막 사제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 니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야? 나요. 나. 다 꿇어. 야, 내가 먼저 만났어. 뭔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 분명히 으쓱했을 거예요. 왜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서로 지들끼리 크게 장내 싸웠던 제자들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의 누군가 먼저 나타났으면 그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으쓱대지 않고 의시되지 않고 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장사 지낼 때, 그리고 마지막 기름을 바르러 올 때도 이 여인들만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에게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여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허튼 말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천사는 무덤 앞에 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거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뤄서 나타내시니. 아멘. 이 이후에도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16장, 17장 이 구절들은요,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 자신이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살아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점도 예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이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아니면 두려운 소식 어떤 소식인지 그 마음을 알 길 없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뛰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얼른 빨리 알리려고 뛰어가는 이 여인들에게 갑자기 쫙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평안하냐? 라는 질문 같잖아요. 질문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이 기쁨, 당황, 황망, 다양한 마음이 아마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잡한 마음을 부여잡고 가는 제자들, 이 여인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여기서 이 평안하냐로 이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레테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인데 이 카이레테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환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카이레테의 어떤 식격을 보게 되면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2인칭 복수 명령형. 그러니까 평안하냐? 너 지금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그냥 기뻐해라. 평안해라.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그냥 기뻐해라. 평안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고 부활하셨으니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고 평안하는 이 여인들이 또한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뜬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던지했으니. 여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천사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이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겠죠. 특히 8절에서 이 알리려고 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보내는 자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알리려고 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중요한 미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이 두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증인은 자신이 확증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부활의 소식을 세계 끝까지 어떻게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 더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구원받고 그저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 혼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나 혼자 먹고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동시에 부활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인들과 또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며 살아왔을까? 나 혼자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겠네 하는 그런 모습인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끝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만 잡았죠. 다른 제자들은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전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맞는, 2021년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은 채 복음의 전달 방법은 언제나 바뀌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전도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죠. 그러다 아내의 죽음으로 하루아침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렘브란트가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렘브란트가 만난 이후에 그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아내는 죽어서 자기의 곁을 떠나 있지만 이 아내의 부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는 알았고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그 길목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동안 어둠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수많은 문제들, 내가 그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그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절 말씀 가운데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이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성별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의 우울증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의 상처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